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대 교제 나누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 파송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올리면 좋겠습니다. 인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명단에 나와 있는 이름을 좀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디아 단기 선교팀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면은 잠깐 파송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서주시고요. 예. 우리 인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 무엇보다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더 오셔서 좀 붙으시면은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 우리 파송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앉으시겠어요? 좀 앉으셔서 예, 우리 좀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단기 선교 파송 기도를 좀 받고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파송하시는데 우리 머리에 좀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교의 역사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 파송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손을 좀 앞으로 벌려서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좀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려가는 이 선교팀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두고 가는 가족과 또 일터 속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무사히 갔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023년도 첫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디아 그 현장을 밟으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 9분의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친히 간섭하실 때 모든 복음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함에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땅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의 모든 백성들, 우리 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주 앞에 영광 올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현장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땅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 대원들 동역의 역사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고 악한 모든 세력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앞에 정말로 가는 발걸음과 돌아온 발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녀오세요. 아유, 힘드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3사람 이상 악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와 교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요. 예. 우리 광고의 말씀이 하나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광고합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전단지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ETI 영어교사 세미나라고 English Teaching Institute for Mission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현장 속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경험하시다가 이것이 모든 우리 평신도들이 좀 준비가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마련해 놓으신 요 툴을 가지고 하면요,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아니어도 우리 같은 1세들도요 다 충분히 이 영어 교사로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네?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선교 현장 가셔서 영어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1.5세들은 배우지 않아도 다 가르쳐 주고 2세들은 다 가르쳐 줄 수 있지만 1세들은 이런 툴을 좀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현장 속에 우리 가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이민자들을 통하여서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텐시브 코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4일만 쫙 준비하시면요 모든 이 컴퓨터화된 이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답니다. 발음이 어떻든지 상관없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교역자들도 이번에 다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은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등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고요. 실크웨이브 미션과 함께 이 사역을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원하시면은 교회다가 알려주시면 함께 등록을 받아서 이제 세리토스 선교교회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좀 그동안 못 오셨다가 오신 우리 손장로님 네 분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철호 장로님, 손진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듯이 매우 낙심이 됐었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이제 곧 멸망시키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선지자로서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운을 내고 힘을 차려서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석주에 걸쳐서 이걸 좀 살펴봤어요, 하나씩. 근데 첫 번째로 자막을 먼저 띄워주지 마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이래서 우리가 설교를 똑같은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게,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자비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 대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빛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육체가 건강을 얻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겁니다. 지난주 거는 다 아시겠죠, 그래도. 네, 뭐죠? 네. 뭐예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에 우리가 얹혀지기만 하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절망적인 삶이었을지라도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일어났어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땐 다 절망이었는데, 고통뿐이었는데,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백.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과 장차당할 심판의 예고 앞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거를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공과 장차당할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 때 지금 자기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주 이 고통이 자기 삶 속에 왔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됐는데 다시금 또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수사적인 용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들어오는 이 고통을 경험했던 이 시간은 바로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랬다라는 것은 일종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간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간증하시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회복이 안 됐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통이 왔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통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이 세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무 열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생존조차도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세요. 밭에 무엇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바로 자기의 삶의 소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소득원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한마디로 삶의 황폐함입니다. 절망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맹놓아 놓는 이런 절망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실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같이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이 고통은 그대로 같이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7절에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죠? 17절에서 마지막 구절.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생존의 문제가 끊겨지고 나의 소득원들이 다 중단이 되어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비참하고 황폐한 삶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붙들었기에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을 지금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쁨이에요. 내 현실적으로는 계산해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일어납니까? 궁핍함에도 핏절함에도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18절을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과연 이게 무슨 고백이게 이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린 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뜻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써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딱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엘로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슷하죠. 야훼를 이제 여호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야훼는 the Lor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초월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는 우리 바로 옆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 되신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를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야훼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로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요, 아무리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란 말이에요.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주시고, 이럴 때도 아멘 하세요.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물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면은 아빠한테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럼 아빠는 언제든지 용돈을 주시는 그런 아빠. 그럼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며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다른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연애할 때 제일로 재밌고 즐거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옛날에 그 옛날 연애할 때 제일로 재밌었던 일이 뭐예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재미있는 무슨 행사 같이 참여하고 무슨 이벤트를 멋있게 하고 그런 것을 아무리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보고 있는 일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일로 재밌고 즐거운 일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재미가 있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 통화를 해도요 줄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죠. 뭐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고백 해보셨죠? 나는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사랑해. 이 복음성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세요? 확실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도 나한테 좀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고백이십니까? 만일에 그것을 주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요, 그 기쁨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내면의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드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네, 생명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그동안 쌓아놨던 업적도, 이민자로서 모아놓았던 모든 물질적인 부요함도, 지식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 이뤄놨던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장례를 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때 자기가 한평생 이뤄놓으셨던, 본인들이 이뤄놓으셨던 이거를 가지고 가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이 영생의 축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의 쇠사슬에 갇혀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됐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의 대속의 역사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뿐이에요. 이 죽음의 관문은 다 통과하는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거 혹시나 없을지라도요, 그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하나 확보한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을 확보했어요. 영생을. 이것을 얻은 자와 이것을 얻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영생의 축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세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뤄놓은 것이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 비해서 별로 없는 분인데 영생의 축복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놀라운 그 기쁨과 희열을 표현하세요. 확실한 이 천국에서의 누리게 될 영생이 이 자기의 삶 속에 이 확보되었다라는 이것 때문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이 자신감, 기쁨, 그리고 확실한 인생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한국에 사실 때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땅 따먹기. 이 땅 따먹기 할 때 가장 허망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땅 따먹기 할 때 가장 허망한 순간. 어머니가 얘야 저녁 먹어라 이렇게 부르실 때가 가장 허망해집니다. 왜요? 그렇게 그냥 땀 흘려서 어떻게든 저 상대방 이겨 먹어가지고 내가 땅을 확보해놨는데 저녁 먹으라 하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없이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제가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때 가장 허망하게 했는데 유일하게 어머니가 얘야 저녁 먹으라 부를 때 제일 신나게 가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일 신나게 가더라고요. 쟤는 왜 저럴까? 그래서 나중에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살짝 알아봤더니요, 얘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걔네 집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자기 아버지 때문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흑백 텔레비전. 그걸 어머니가 얘 와서 저녁 먹으라 하면 저녁 먹고 나서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걔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도 다 모여가지고 그 만화 영화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적이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집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더 재미난 게 있으면 땅 따먹기는 하찮은 것이 됩니다. 땅 따먹기에 미련이 없어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더 즐겁고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확보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너무 땅 따먹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더 즐겁고 더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아등바등되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확보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확보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확보됐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잘 모르겠어요? 나 이게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가지고요,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저분 분명히 천국 가실 게 확실해. 이런 분들은요, 천국 진짜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본인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부류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데 못 가요. 근데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가고 싶죠. 가봐야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세요? 옆에 분을 좀 봐주세요. 이분이 진짜 1번 같으신가? 근데 1번이 확실하다면요, 한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번이 진짜 확신하다면, 나도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분명히 진짜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보장한 것인지를 깨달으니까, 내가 보장받은 것이 이 땅에서 땅 따먹기 수준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지금은 육체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 갔을 때 완전히 치유받고 어느 누구도 아픔과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 그 땅이 확보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니, 이게 어디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확보되니까 이 땅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물질이 좀 없고 건강에 조금 연약함이 있고 내 삶의 현장들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근원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에, 로마서 5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이 원래 의미를 잘 번역을 했어요. enjoy입니다. enjoy. 그러니까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기쁨을 즐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의 삶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보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이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서 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뜻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슴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슴하면 저들에게는 또 이렇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거친 땅이고요, 산이라고 하면 다 돌산이고요, 거친 광야, 이 다니기도 힘든 이 땅, 그리고 깊은 계곡들이 있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이렇게 험난하고 위태로운 광야, 가장 높은 산악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깊은 절벽의 사이를 민첩하게 달리다가 정확하게 도약해서 원하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짐승, 이게 사슴의 이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삶의 현실에서도 결코 추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바로 깊은 계곡과 같은 저 밑바닥에 있는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자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험을 동일하게 했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는 높은 곳에 서는 자인가, 아니면 그 고난의 절벽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자인가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고난의 절벽에서 높은 곳에 서는 자입니까? 추락하는 자입니까? 서는 자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높은 곳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슴의 발이 되면 거친 광야와 인생의 산악지대를 발빠르게 달리면서 절벽과 절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절벽과 거친 광야가 소풍의 현장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붙드시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얹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척박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끝없는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소원소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가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보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이 확보되었기에 이 땅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이 삶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알려주게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치는 자들의 손길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속하여 있는 삶의 현장 위에 각 저수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